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할렐루야. 1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더욱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상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본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헤롯에게서 예수님을 보호하신 사건입니다. 훗날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의 고통 속에서 얽매여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같은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지만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밤중에 자기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답답하고 또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도 염려가 되고 직장이나 사업도 어려워지고 이래저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이 죽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또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 주석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보다도 더 잔인하고 포악한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소문은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도 알려졌는데 실제로 10년 정도만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다가 그의 포악함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탄원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순, 가지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연한 순과 같은 존재로 사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포악하기가 그지없는 세상의 왕과 연한 순 같으나 모든 사람을 감싸주시고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들도 역시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주장이 아닌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이 세상을 감싸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세상의 권세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인내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그 고난의 잔을 다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이 고되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심지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더욱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내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시며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더라도 십자가를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